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성지 순례를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호텔에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이제 웨이터가 오잖아요. 왔을 때 여러 가지 주문을 했답니다. 많은 목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드레싱이나 모든 것들을 주문하는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대요. 뭐냐면 웨이터가 적지 않더랍니다. 또 이상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주문을 이것저것 하는데 이게 전혀 적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우리가 주문하는 거 다 기억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안 적냐고 그랬더니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글씨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넌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써줄게요. 그래서 다 써줬답니다. 한 10대까지 막 한 30가지를 써서 주니까 이 웨이터가 처음에는 잿빛으로 얼굴이 막 주문 받을 때 막 처음에는 막 이 계산이 안 되더니 적는 걸 딱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웃으며 들어갔다는 얘기를 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참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안식일날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불을 꺼도 안 되고요, 불을 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하면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저녁에 불을 켜놓는데 음식을 아주 싱겁게 많이 끓여놓는데요. 그래서 아주 약한 불로 24시간 끄지 않는답니다.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고 씻지도 않는 거지요. 이런 일들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금 규정을 만들고 우리도 지키려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그것은 안식일을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지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안식일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그의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최초의 안식일이 우리 주님의 창조의 사역,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였다라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안식일이 제정이 됩니다. 자, 그 안식일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쉼입니다.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었던 시간, 그래서 그 쉼의 시간,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거룩이고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 안식을 그냥 쉬는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갔더니 너무 좋더라고. 진짜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게 쉬는 걸까요? 우리가 이 쉼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11장 뒷부분에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은 어딜까요? 누구한테 가야지 쉼이 있어요? 주께 가야지 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노동을 안 하는 것도 쉬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일을 안 한다고 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쉬지 않으면 우리의 육도 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진정한 쉼은 주께 가야지만 있는 쉼이지요. 또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또 배워나가는 거지요. 주님을 온전히 배울 때, 그리고 주님이 메었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온전히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깊은 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안식일을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지킬까요? 자, 여러분들 이사야 5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느냐? 자, 이사야 5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총 39가지의 근본적인 행동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을 더 지키기 위해서 이 문자 그대로 이사야 56장 2절 이외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손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이는 것 1km 이상을 걸어가는 것도 죄입니다. 안식일에는 걸어가는 길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 거기서 나오는 그 꽃을 말린 2송이 무게만큼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면서 자꾸 규정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어느 정도 무게까지는 허용할 수 있을까? 심혈을 기울여서 서로 의논하는 끝에 그러면 무화과 그 나무에서 나오는 꽃 그것을 말렸을 때 그 말린 무게의 2송이 정도는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는 운반하라는 얘기가 말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 바느질하다가 바늘을 여기다 꽂고 다녀도 죄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바늘 무게가 그 2송이보다 더 무겁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지요. 안식일날 쉬었을까요? 못 쉬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거냐는 거지요. 이들의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그 개념은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던 그 거룩이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또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6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안식을 하셨듯이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거지요. 자, 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배고픈 건 배고파요, 그죠? 우리 예수 믿어도 배고픈 건 배고프지요. 여러분들 뭘로 배고프십니까? 육에 양식이 없었던 이 제자들은 배가 고팠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배고픔이 있지요.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여전히 배고픈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으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나와서 묻지요. 보시오, 당시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무슨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날 뭐냐 하면, 자, 이삭을 잘랐지요. 추수죄입니다. 손으로 비볐지요. 타작죄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았지요. 키질죄입니다. 그리고 먹었지요. 음식 장만죄입니다. 도합 4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간과했던 건 뭐냐 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나그네법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 이 추수하는 것을 남겨놨을 때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나그네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이 나그네법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적용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제자들의 4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장할 때 했던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었던 그 떡을 먹었던 것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윗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었던 것이 왜 문제가 안 되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그렇게 해도 괜찮고, 또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죄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 안에서 있었던 모든 안식일에 범하는 것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는 것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하여금 정죄하기 이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제사와 예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잣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군대 가면 군목 있지요. 지금 군목 목사님들은 몇 살에 군목 되는지 아세요? 군목 목사님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목이 됩니다. 옛날 좀 달라졌습니다. 24살만 되면 졸업이니까 24, 5만 되면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군목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예수 안 믿었던 거죠. 목사님 아들들이 조금 이제 예수 믿는데 좀 늦어요. 만나는데. 근데 언제 예수 만났냐면 그 군목으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을 했지만 이분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그래서 다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답니다. 진짜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다리를 쓸 수만 있게 해주면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 모든 인생 다 걸겠습니다. 다리가 나을게요 안 나을게요? 자르진 않았고요. 지금도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다리가 절단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자기가 예수님을 찾고 울부짖고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형식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정말 자기 다리가 절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이게 마취가 되잖아요, 그죠? 마취가 되는 그 순간에 막 서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느낌, 그리고 함께하심을 제가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상황은 안 바뀌어도요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마음의 쉼을 그때 얻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비를 누렸던 사람들은 그 잣대가 사랑이 되고 자비가 된다라는 거지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야지 진정한 구별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때 한쪽에 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에 손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일부러 둔 거지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의사들이 안식일 날 이 의술을 범할 수 있는, 의술을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숨이 넘어가요. 숨 붙여주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 있죠. 거기까지만 허락하고 거기에 더 지나가면 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가슴을 심장만 뛰게 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예수님한테 뭐라 한 거예요? 안식일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법이 있어요. 또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 할지라도 끌어낼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빼낼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선을 행하는 것, 무엇이 선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안식의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쉼의 개념도 있지만 안식일은 회복의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의 개념이 바뀝니다.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그 계명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안식일과 약간 달라요. 뭐냐 하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구원에 대한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구속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안식일을 이제는 구속의 안식일로 우리 주님이 바꾸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꾸는 게 아니지요. 진정한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개념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은 구속인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주일날만 안식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그 다음에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 안식일입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구별된 우리의 삶이 안식의 삶이라는 거지요. 구별된다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 그 모든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지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안식을 완성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이 2월 달에도 특별 새벽 기도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또 2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 삶의 중심이 주께 있고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 거룩과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